예, 지난주 우리 준비하고 기다렸던 제24회, 24주년째 열려음악회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또 오셨고 또 우리 준비한 대로 열심히 잘 발표해 주셔서 큰 성황리에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번에 여러분께 보내드린 그 동영상 보셨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또 잘 촬영해 주셔가지고 아주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면 이렇게 은혜롭게 노래도 했고 찬양 불렀고 또 공연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음식도 마치고 나서 아주 풍성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2번 뭐 또 3번까지 드시고 또 그래도 남은 것은 좀 싸가져 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남은 것도 이렇게 잘 또 서로 나누고 해서 이번 음악회는 정말 풍성한 그런 음악회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죠. 마지막으로 우리 제4차 양로원 방금년 들어 이제 공연으로 1월달 행사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날씨도 너무 춥지 않고 또 비도 오지 않았고 아주 좋은 일기 가운데 은혜롭게 행사를 잘 치루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큰 규모 교회가 아니지만 지난 24년 동안 매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와서 이렇게 우리의 그 정성을 보고 너무 감사해 생각하고 또 금년도에는 시애틀의 총영사관에서 또 서포트를 해서 아주 좋은 인삼 캔디도 그 참전 용사분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컸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행사 잘 마치게 된 것 감사드리고 또 2019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다사다난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신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우리가 또 잘 믿음으로 또 우리 극복을 하고 또 저도 8월달이었죠. 제가 그 장례식 끝나는 그날 이번 이머전시로 제가 가서 저는 뭐 하룻밤 자면 나오기 자고 갔는데 거의 한 달 정도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언제 내가 아팠던 갈 정도로 말끔하게 다 지나가서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1년 동안 우리가 계획한 것을 쭉 돌아보면 하나도 거기에 못한 일이 없이 1월 달부터 12월까지 모든 일을 아주 순서대로 잘 진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수고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연도를 보니까 벌써 25년이 지금 넘어가잖아요. 1994년도에 그때 이제 몇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카고에서 이유식 목사님 오셔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떠나신 다음에 한 6개월 공백이 있다가 그 공백 기간 동안은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저 코발리서 김봉수 목사님 초청해서 그 전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 초청해서 설교도 듣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온 것은 1995년 6월 30일 제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 참 날씨가 화창하더라고요. 서위서에 그 좋은 곳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여기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25년을 하루같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10년 동안은 우리 웨스트 유진에서 조그만 그 빌딩 렌트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제 앉은 의자가 막 흔들리고 삐끄덕거리고 그래도 참 좋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나와 주었고 또 그동안 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또 오면 또 교회를 찾아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기 이제 광고에 보면은 그 동전을 모아서 30만 원이 되었을 때 이거 어디로 보낼까 이분이 생각하다가 자기들이 여기 이제 유오보 1년 동안 연수 받을 때 우리 교회 섬겼던 생각이 나서 그 30만 원을 이번에 보내왔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분들 지금도 국회 그 최상진 씨죠. 국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 교회를 많이 거쳐갔습니다. 많이 거쳐가면서 좋은 그런 흔적을 남긴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가끔 떠올라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얼굴도 떠오르고 그분들의 봉사활동도 떠오르고 또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나는가 궁금도 하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하곤 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1994년에 개척이 되고 95년에 제가 오고 그리고 10년 동안 렌트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2005년도 만 10년 만에 저희가 이 교회당을 이제 구입을 했잖아요. 구입을 하고 그다음 또 1년 뒤에 성교관을 또 구입하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야 중앙교회 돈이 많나 보다 생각을 했답니다. 나중에 꽝이거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어떻든 무리 없이 그래도 잘 구입을 했고 그리고 한 다음에 앞에 저기 아스팔트 저기 주차장 다 우리 깔았어요. 깔고 여기 많이 리모델링하고 또 친교관 리모델링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다 직접 이 앞에 이 강좌 이것도 앞 포디움 다 우리가 직접 못질하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또 그때 하나님이 좋은 목수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그분이 또 열심히 또 해서 아주 잘 이렇게 했고 또 우리 한 권사님이 또 사위가 또 기술이 있어가지고 또 열심히 또 해서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05년도 이것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벌써 15년이 돼가네요. 그죠? 지금 2020년이니까. 아니요. 그죠? 2005년에 맞네요. 이렇게 해서 참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유학생들도 많이 거쳐가고 또 졸업을 해가고 그래서 저희 교회 유학생들 중에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나오고 의사 우리도 나오고 이래서 참 너무 우리가 짧은 연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거쳐가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오늘에 이르도록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지만 사실은 여기 모판처럼 여기서 조금 잘하면 다 이제 어디론가 가서 심겨져 가지고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결코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참 생각하면 보람도 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누군가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물러가지 말고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달려왔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좋은 일꾼들 많이 배출되도록 훈련시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 이제 전도하러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했지만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자주장사. 그 루디아를 전도해서 믿음을 가지게 했고 다음은 옥중에서 밤중에 막 찬송하다가 옥문이 흔들리고 옥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간수가 바울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그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바울 사도가 그것을 떠나서 전도하러 다니는 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 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옥중에 갇힌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또 연보를 모아서 또 바울에게 보내주고, 또 거기다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잘 보살펴 주시오 하고 젊은 청년을 그곳으로 보냈어요. 이 디도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보살피다가 덜컥 또 병이 들었네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디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빌립보교에 돌아와서 바울의 그 사정을 다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너무 마음이 기뻤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저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선교에 동참을 하고 자기를 위해 저렇게 도와주는 데 대해서 바울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직접 바울과 같이 로마까지 가서 전도는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후원한 것도 선교의 동참이고, 또 그들이 물질을 연보를 모아서 보내줌으로 선교 활동에 도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라는 것은 몸으로 직접 가서 하는 전도도 가능하고, 또 아니면 간접적으로 뒤에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선교했잖아요. 그 중에 뭐 한부선 같은 선교사님도 있었고, 또 영국 선교사 토마스는 순교도 하셨고요. 그다음 또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 또 마포 사무엘 같은 이런 분들이 초창기 한국에 선교를 했는데, 그때 후방에 미국의 영국의 교회들이 그분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선교 헌금을 보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전문학교니 또 저기 대구의 동산 또 병원도 세우고요. 그리고 계명대학교, 대학교도 세우고, 또 부산에도 메리놀 병원 같은 병원도 세우자. 하여튼 이래서 전국에 이제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또 고아원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후반 교회들이 기도로 서포트하고 또 물질로 서포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2월 달에 이제 페루의 리마죠. 수도 리마에 이번에 전국에서 그 나라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학생 신앙 SFC죠. Student for Christ, SFC 학생들을 거기에 이제 수천 명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도 후원을 지금 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직접은 못하지만 이제 그 일을 하는 분들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선교에 좋은 동참이 되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중에서 그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은 또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야, 이게 바울의 그 기도를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서포트하고 또 열심히 선교사에게 힘쓸 때 바울은 주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시간도 우리 또 바쁜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쓸 꽃이 많잖아요. 아이들 자녀 교육 또는 사업을 위한 사업 자금 등등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중에서 절약을 해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선교사에게
헌신하고 또 헌물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잖아요. 열심히 우리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건강을 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병원에 한 달 동안 그렇게 입원하기 미국에 쉽지 않잖아요. 전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나갈 수 있어야죠. 몸도 말을 안 듣고 의사도 붙잡고 사방 링겔을 꽂고 하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 건강을 주시면 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그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일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안팎으로 보면서 이것저것 일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는 2월 달에 또 우리 행사가 있잖아요. 아시아 축제가 있는데 이번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또 다음 주는 또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 또 가게 되는데, 이렇게 활동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이거 건강뿐입니까?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이제 물질을 또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는 대로 그것을 좋은 일에 적지만은 도울 수 있으면 더 좋고, 또는 필요한데 이렇게 쏘고 나면 그 자리가 그 지갑이 비어지지만 성경에 보면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 지갑이 비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은행 어카운트가 비어지면 주님이 또 채워주시고, 저는 이런 체험을 그동안 하면서 50년 목회를 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더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거 사고 이제 할 일이 많을 때 좋은 목수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분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딱 햄머를 잡으면 일이 척척 되고요. 그래서 아주 일을 잘 할 수 있었고, 또 우리 교회가 이것을 살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사게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은 여생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특히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면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믿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비록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더라도, 내일 쓸 캐시가 없더라도, 은행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주여 약속을 믿습니다. 채워주실 것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서 열심히 서포트했고, 바울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서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한 교회였죠.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지만 또 사람을 또 파송을 해서 바울을 보살피게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걸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누구 하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그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은 자원입니다. 이 강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그 신념이 그것이었어요. 억지로 제가 그렇게 시키를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주의 일은 자원적입니다. 기쁨으로 해야 주님이 받으시지, 억지로 하면 그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억지로 하다가 얼마나 불행하잖아요. 기쁨으로 할 때 자원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재능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마지 못해서 때밀려 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또 본인도 그 일은 대단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에 보면 기뻐하라 말이 자주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 공급, 프로바이드 하잖아요. 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기를 때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걸로 부모는 좀 험하게 살아도 우리 자식들만은 좀 잘 서포트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들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뭐 고생하고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서포트, 프로바이드 하시면서 대신에 우리는 그 받은 것을 이제 감사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받았은즉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더니 너는 그 복을 나눌 줄 아는구나. 이 쉐어라죠. 쉐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약한 자들과 쉐어하고 또는 가난한 자들과 쉐어하고 또 필요한 자들과 쉐어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 교회가 강한 힘은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욕심부려서 모으는 데 있지 않고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참 뭔가 필요할 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살펴보고 이 배려하는 마음이거든요. 우리 성도는 배려하는 마음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들입니다. 내 입장을 생각하면 내 주장만 자꾸 세우게 되면 배려가 안 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입장에서 생각도 하고 배려도 해주고 그래서 나누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사렙다의 한 여인이 살았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근데 그 가뭄이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껴서 밀가루 그 통했던 거 그 조금씩 빵을 이렇게 기름에 발라서 이제 붙여서 조금씩 아들에 주고 자기도 먹고 이렇게 연명하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먹고 이제는 먹거나 없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그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뭐나 이분이 알려졌으니까 이 부인도 알았겠죠. 선생 엘리야가 오셨구나. 그런데 들어오자 요구하기를 자 배가 고픈데 뭘 좀 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거 뭐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저렇게 지금 와서 시작하다고 하니 그래서 그것을 그 선지자에 줍니다. 이 대단한 배려잖아요. 정말 이건 대단한 자기 아들도 있고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선지자에 준 거예요. 이건 정말 보통 그런 그 배려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신기하게도 그 다 퍼서 빵을 구웠는데 그 다음 또 안에 밀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름을 다 부어서 빵을 구웠는데 또 기름이 그 기름병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했던 그 사렙다 여인의 집에 양식을 주셨고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고 이렇게 배려는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배려를 하면 나누어 주면 쉐어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데 또 한 예가 있죠. 오병이어입니다. 저 베세다 넓은 들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해가 저 니웃니웃 넘어갈 때까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처 음식도 못 먹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다들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멀리 옛날에 뭐 차가 있었습니까? 뭐 없었잖아요. 그래 걸어서 오는데 또 멀리 걸어가야 돼요. 그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어서 보냅시다. 이 사람들 지금 흙이 져서 가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뭐 없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아이 한 끼 정도 음식 양이잖아요. 그거를 주님께 드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주님께 보고를 했겠죠.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질서 있게 줄을 지어 앉게 해라. 그래서 다 앉혔죠.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셨습니다. 그 많은 감사 기도를 하시다 이거든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시장에서 지금 배고파하는데 그 보리떡 5개 몇 개 안 되는 거, 그리고 생선 뭐 조금 2마리 정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께 사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적다고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왜 이것밖에 없냐 하지 않고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나눠주어라. 그 제자들 나눠주는데 신기한 일이 났죠. 신기하게도 나누어 계속 주어도 줄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받아서 먹는 사람은 배가 부르도 이제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뭐 배가 부르니까 그냥 부스러기 먹지도 않고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스러기도 모아라 라고 하셨어요. 모았더니 세상에 12광주리가 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컷 먹고 남게 해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나누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고 배려자가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군중들에게 다 채워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그 많은 장정모에도 2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부스러기를 거둘 정도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요.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가진 것이 없다고 주눅들지 말고 우리 아버지는 부자시고 내가 필요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힘이 되고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하늘에 상 쌓는 자들이 반드시 재벌들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부자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부자를 통해 일도 하셨죠. 이게 홀트 아동복지회가 유진했잖아요. 본부가. 홀트 씨가 그때 부자였어요. 이게 서해안, 플로렌스 쪽으로 아주 엄청난 그 팀버 산업, 그래 나무 목재를 그 나무를 키우는 그런 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홀트 씨가 한국 6.25 사변 후에 1955년에 한국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전쟁에 폐허된 땅이잖아요. 그 아들이 또 그렇게 부모들이 막 전쟁터에 죽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길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을 보고 이 홀터 씨가 그 아이들 5을 처음으로 저 사진 있죠. 중간에 저게 바로 그 비행기에서 내리는 처음 미국에 도착한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지금 라이프에서 찍어서 특종한 건데 그 홀터 씨가 한국 고아들 5을 자기 집으로 입양을 한 게 여기 포트랜드 공항입니다. 입양을 하는데 그때 미국의 법은요 그런 법이 없었어요. 입양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홀터 씨가 국회에다가 특별법을 요청을 해가지고 홀터법이 통과되면서 그때부터 미국의 입양이 훨씬 더 자유롭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자기 집에다가 이제 아이들을 막 이제 길러냈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고아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막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 많던 재산들이 이 고아 유경 사업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졌던 재산은 지금 다 없어졌지만 홀터 복지는 아직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한국 고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고아들을 이렇게 이제 부모와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좋은 일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홀뜻이 이제는 돈이 아니라 많은 독지가들이 그들의 그 서포트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좋은 뜻이 있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건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재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주십니다. 시간을 주십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빌립보 교회를 귀하게 쓰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중앙교회가 주님께 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고 또 이런 이제 뭐 양로원 방문도 그렇고 또 우리 음악회도 그렇고 또 한때는 뭐 지금 힘이 좀 안 되게 하지만 좀 더 된다면 앞으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기 교도소가 있잖아요. 인도도 가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이게 대학교, 우리 지금 학교 하고 있잖아요. 오늘 수요일 날 또 우리가 점심을 해가지고 학교 앞에 가서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이게 다 간접적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복음을 위한 우리 활동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일꾼도 주실 테고 또 물질을 주실 테고 또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동안 열심히 음식을 막 우리 전에 음악회 할 때 이 예배당 없었을 때는요. 지금 여기서 하지만 장소가 없으니까 빌렸잖아. 미국 교회도 빌리고 고등학교 강당도 빌리고 그런데 가면서 이제 우리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분들 맞추고 음악회 맞추고 나면은 또 음식을 또 대접해야 되니까 차에다가 잔뜩 음식을 실어가지고 그래 갔습니다. 마치고 나면 또 대원 음악 합창단원들이 바로 내려가서 뭐 음식을 또 이렇게 차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음식을 맛있게 잘하잖아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벌써 20년 동안 노하우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음식도 맛있게 하고 또 빨리 하고 양도 적지 않게 하고 이게 저절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우리 너무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한다고 생각 힘들어 안 돼요. 내 혼자 그렇게 하면 하다가 떨어져 버려. 그리고 일할 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잘하게 하실 거거든요. 내 물질로 섬긴다고 하면 힘들어요. 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지금 사용한다 생각하시기 바라고 내 어떤 재능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또 봉사활동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하면 할수록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쓸 것을 공급하시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주신 힘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열심히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